하나님 말씀 우리 일어나셔서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이라.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렇죠? brotherhood or sisterhood.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들었던 본문에 보면 위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 단어에 for, for라는 단어가 여러 번 마모합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그 목적의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근데 모든 가치는 목적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목적에서 나오는 거죠. 가장 잘못된 일은 방법이 목적을 배신하는 거죠. 목적이 좋다면 방법도 좋아야 될 건데 그런데 목적은 좋으나 방법이 약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방법이 목적을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이 어떤 직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방법은 다양한 거죠. 복잡한 겁니다. 아주 다양하고 다원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할 때가 많다는 거죠. 혹시 방법이 조금 미흡해도 목적이 선할 때는 그 방법도 옳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나 집에 칼이 몇 자루는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칼이 많아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푸드 디스페이션을 하는데 우리 커트 칼이 필요한데 자꾸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누가 훔쳐가려고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보면 퍽 해서 넣고 차에 넣고 뭐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몽땅 주문을 해가지고 뭐 한 30개 준비해가지고 서랍에 많이 넣어놨어요. 굉장히 위험한 칼인데 이 칼이 있는데 좋은 목적으로 쓰여지면 이 칼은 좋은 영향력을 일으킵니다. 매우 유익하죠. 이 칼이 수술을 하는 의사의 손에 들렸을 때 수술을 할 때 사용하면 어때요? 사람을 살려요. 생명을 살립니다. 수술할 때 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뭐 망치로 째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칼이 무디면 또 안 되잖아요. 수술하는 칼이 이게 안 되네. 그리고 다른 칼로 이렇게 째고 그러면 얼마나 환자가 고통이고 뭐 아프겠어요. 칼을 나쁜 사람들이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더 깊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적은 그 목적 그 자체로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언제나 일단 관계성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로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은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적 그 자체가 목적을 가지지 못해요. 목적은 언제나 객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고립된 존재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Isolation is impossible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기억하고 있죠. 그 고립된 존재는 없다. 어떤 것도 독립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 따로 떼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파킹가스에 세워지는 큰 나무도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있고 그 밑으로 뿌리에 또 캐널로 뿌리가 뻗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여름 내내 말라도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도 어떤 물질도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혼자 살 수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된 바로 그 관계성 속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칼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목적이 있고 또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쥐어줬을 때 그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래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창조 때부터 그렇고 어떤 물건이 존재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가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보다 목적이 더 우선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살고 죽는 문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삶은요, 사나 마나 그런 삶이에요.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긴 사는 건데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희망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조금 자녀들이 좀 언짢은 말을 하거나 조금 힘들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는 그러셨어요. 내가 뭐 일찍 죽어야지. 나이 많아가지고 뭐 예. 그렇게 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자녀들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나이 들어서 쓸모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봉사 오신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 그래요. 내가 뭐 이런 일을 하겠어요. 뭐 쓸모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살아야 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결국은 뭐예요? 목적만큼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크고 원대해야 돼요. 삶의 목적이 크고 위대하면 그만큼 값 있는 값진 삶을 사는 거죠. 삶의 목적이 없다든가 작다든가 혹은 낮다든가 하면 그만큼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지도 못한다고 전제합니다. 중요한 원리죠. 우리 인생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세상에 많이 생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고 뭐 출세를 하겠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도 잘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것을 왜 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뭐 허무한 인생이 돼요. 가끔 그래서 디프레스도 오고, 뭐 공황 장애도 오고, 막 그렇게 됩니다. 뭐 허무해요. 갑자기 일하다가 안 해도, 갑자기 뭐 비즈니스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뭐 망하기도 하고, 막 허무합니다. 깨닫게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쭉 나가다가 갑자기 디프레스 될 때가 있고, 허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똑같아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존재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좋아합니다. 자신을 위해 먹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얼핏 하면 내가 입맛도 있고 하니까 이만큼 나를 위한 것인가 보다 하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더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먹는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왜 먹죠? 건강을 위해 먹는 거죠. 또 건강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까요? 일하고 뭐 공부하기 위해서도,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도. 잘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잘 먹고 건강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허무에 빠져요. 절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듯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올 때, 금요일에 봉사하러 오실 때, 토요일에 아울리치 올 때, 어디를 갈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에 모두 다 거울 앞에 좀 오랫동안 서 계신 분들은 지금 반짝반짝거려요. 조금 늦잠 자고 빨리 이렇게 대충 하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한쪽이 비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남자들보다 아무래도 우리 여자들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또 남자들은 배려를 해줘야 돼요. 차 시동을 걸고 기다리면서 막 빵빵거리지 말고 좀 기다려줘야 돼요. 내 아내가 지금도 이뻐지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기다림이 필요하죠. 거울을 보고 누구나 옵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는데 누구를 위해서 보죠? 머리카락을 빗고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옷을 예의 있게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봉사입니다. 내가 로션을 바르는 것도 뭐예요? 봉사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화장을 하지만 사실은 남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옷을 입고요. 제가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성도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입는 것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냥 대충 옷을 입고 오겠죠. 그것을 모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먹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벌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삶의 의미도 그렇거니와 삶의 행복도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소비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먹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이 잘 먹는 것을 볼 때 내게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파틀락을 해오죠. 우리 교회처럼 다양한 풍성하게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는 교회도 아마 드물 거예요. 한국 음식도 있죠. 몽 음식도 있죠. 캄보디안 음식도 있죠. 멕시칸 음식도 있죠. 그다음에 국경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음식도 있죠. 뭐 다양한 게 섞여 있어요. 먹다가 보면 이게 한국 음식인지 어떤 음식인지 상관없어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자, 다른 사람이 내가 해온 음식을 먹을 때 기분 좋게 먹으면 어때요? 요리해 보신 분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삶을 역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죠. 삶의 뜻도요, 삶의 기쁨도, 삶의 존재도, 삶의 의미도 전부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은 내가 남을 위하여 살 때에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날에 푸드를 나눠주는데 전화가 와요. 제 아내가 어젯밤에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매주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없이 가르쳐 줬어요. 봉사를 하고 싶으면 와라. 와서 훈련을 받으라. 그래요. 오지는 않고 훈련을 안 받고 맨날 봉사로 가도 되느냐. 이렇게 전화가 한다는 거예요. 그 전화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오라는 거예요. 와도 꼭 늦게 와요. 다 시작하고. 남들 줄을 2시간, 3시간씩 서는데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하는 푸드를 자기 것 몫을 챙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고 와서 푸드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면은 트러블 메이커. 그분만 오면은 사람들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져요. 물건을 줘도 막 던집니다. 그게 왜 이렇게 던지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 바구니에 잘 던져 넣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흘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격인 것 같아요. 아주 남을 섬기고 배려주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막 던지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어떤 갑질을 한다고 할까? 그게 정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의욕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남을 섬길 때 나에게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람, 만약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여러분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의 나됨을 아는 사람이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금요일에 푸드남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대부분은 매주 오셔서 봉사를 합니다. 또 가끔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열심히 직장에서도 일하고 피곤하지만 오셔서 봉사를 합니다. 모두들 다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오셔서 땀을 흘리며 이 푸드 디스트리뷰션의 사역을 돕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오면 좋은 푸드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오시면 20명 이상의 봉사자들은 딱 목적이 하나예요. 기쁨도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돈 준다고 와서 섬기겠어요?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프레스노 날씨에. 계속 더워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도 아침에 일찍 와요. 일찍 오지 말라고 해도 일찍 와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사는 몽 할머니들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바구니를 다 놓고 줄을 서너 있습니다. 나 이해가 안 가요, 이분들. 점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5시 40분경에 교회로 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바구니가 놓여 있어요. 우리 교회 게이트 앞에. 그분들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앞에 바구니 놓고요.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옵니다. 그래도 내 바구니를 누가 치워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더 스마트하느냐면 자기 친척, 가족 알고 자기에게 잘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목까지 돌멩이도 넣고 가지도 나뭇가지도 넣고 박스도 넣고요. 한 15사람의 줄을 몫을 표시를 다 해놓는 거예요. 우리 게이트 앞에. 게이트를 열면서 얼마나 분들이다. 그렇게 올 필요도 없어요. 오후 3시에 나눠주는데 아침 5시에 바구니 갖다 놓고 줄을 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으로 오기 위해서 저녁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가장 먼저 딱 깃발을 꽂아 놓는 거예요. 푸드 얼마나 가져가겠다고. 근데 그 할머니 항상 보면은 씩 웃으면 내가 1번이다. 1번. 응? 2, 5, 빼가 1, 2, 3이잖아. 내가 2 이렇게 하는 거야. 2.
굉장히 스마트해요. 항상 1번이에요, 그 할머니는. 그런데 아침에는 잠깐 보이는데 몇 시간 동안 안 보여요.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셔도 자기가 1번이요. 그 자리는 아무도 뺏길 수가 없어. 야, 그래서 그 할머니 덕분에 그분 친구들이요. 거기 20분 안에 들어갑니다. 맨 앞에 쪽에.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를 일찍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매 통참하는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금요일에 음식을 준비해 오셔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함에 도네이션을 하기도 하고 푸드를 가져가면서 도네이션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식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지만 오히려 교회에 도네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에다 도네이션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그 물질이 지난주에도 고기고기한 어떤 아주 그런 낡은 5불짜리이지만 그분이 손에 꼭 쥐어주면서 이걸 교회 예수님께 도네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푸드를 가지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욕심이 없겠어요? 누구나 인간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먹을 것이 우리 집에 있다고 한다는 것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타인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행복한 삶이에요.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고독합니다. 그분 얼굴에 고독이라고 써 있어요. 나의 이름은 고독. 이기적인 사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친구도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오라고 하는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 오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나오십니까?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이제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 똑같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도 하루라도 나와서 봉사할 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목적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생 무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퇴를 하셨으면은 일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도 봉사하시고 또 시청에 가면 그 발런티어들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다 필요해요, 봉사자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봉사자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꼭 오세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오셔서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자기 일만 많이 했는데도 모든 것을 죽은 후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병들었을 때 그런 말 하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고쳐달라고 해도 의사가 그 돈을 받고 고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번 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억만장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고 자기의 생명이 남들보다 몇십 년 더 오래 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 벌어놓은 돈을 누가 쓰게 돼요? 다른 사람이 쓰게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벌어놓은 돈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본래가 그런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임에 갔었습니다.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만 모이는 모임에 가는데 한 150명 이렇게 모임이 되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그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 70년, 80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설교를
예를 들어서 80세 사셨다면 설교를 몇 편이나 들었겠어요? 뭐 수천 편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뭐 설교가 이렇고 성경이 이렇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생 마지막 삶,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지만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아주 스마트하셔요. 어렸을 때 와가지고 나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나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 50년을 근무했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사에는 어떤 은퇴 제한이 없대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한국말은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영어로만 말씀하세요. 그게 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같이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질투를 해요. 저 사람은 다 한국말 알아듣고 말은 영어로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다가 또 영어로 막 얘기하죠. 근데 한국 연세 드시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다 보니까 질투의 대상이 돼요. 자기가 영어를 하면은 뭔가 또 잘났다, 남들보다 또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그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하면 빨리 주무시는데 하루 종일 놀고 낮잠 자고 저녁이 되니까 눈이 다시 맑아지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다 그냥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하시고 동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얘기하고도 잠이 안 와요. 그래놓고 TV 틀어놓고 주무십니다. 참 우리 삶이 목적이 없이 어떻게 되겠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현재도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때때로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허무하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저는 제가 제 거울을 봤을 때가 아니에요. 옛날 사진을 봤을 때. 그때는요, 야, 그래도 젊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구나. 미국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막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컸을 때 있잖아요. 아주 어렸는데 지금은 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그만큼 늙어가는구나. 주님 나라 가까워지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은 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문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대리석이나 돌덩어리는 조각품을 위한 재료이고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죠. 돌을 잘 조각하면 작품이 됩니다. 조각품은 현실이에요. 씨앗은 가능성이 있고 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즉 보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바른 판단이라는 게 뭐냐? 가능성에서부터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의미가 저 안에 그리고 저 앞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능력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은퇴했고 그런 분들에게는 나는 별 볼 일 없어. 옛날에는 왕성했고 근육도 좋았고 자동차도 심지어 들었다 놨다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신 지금 보니까 별 능력이 없어요. 바쁘게 안 사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분에게 소중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안에는, 모든 창조물 안에는 나를 포함하여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는 무능하다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어떻게 무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내가 살고 죽는다고 하는 사건보다도 더 크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나를 위하여 살 수 없다라는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나를 위하여 살아서는
사람답게 살 수도 없고 사람된 행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다. 또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못 살지?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에서 죽음의 바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종말론적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죽음 자체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 인생은 심플해야 돼. 그 심플 인생 그러면서 그냥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 있는 이유까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가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핍박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또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쫓아버립니다. 채찍을 들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리라 그러면서 막 채찍질하면 쫓아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선택적인 죽음, 자원적인 죽음, 긍정적인 죽음, 창조적인 죽음, 목적이 있는 죽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목적이 있는 죽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없는 그런 죽음이야말로 정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죠. 생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크고 놀라운 목적을 생각하고 전적으로 목적을 극대화하고 그 목적 안에서 내가 흡수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른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죽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목적을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위함인 거예요. 목적이 있는 죽음을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또다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는 생의 목적을 바꾸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의, 자매의, 예라고 하죠. 사랑해. 이웃관계는 형제관계예요. 인도주의가 아니에요. 이웃관계가 아니에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관계는 brotherhood. 그러니까 형제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형제가 있어야 돼요. 자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피로 맺어졌다는 거죠. 어떤 피?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는 brother다. 우리는 brother, sister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너무 내 아내가 예뻐서, 내 남편이 잘생겨서, 난 남친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큰일 날 수도 있죠. 나 어떻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래 살다 보면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아내가 옛날처럼 예쁘지 않아요. 말도 옛날처럼 고분고분 안 들어줘요. 그렇지만 사랑하게 돼요. 왜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니까 예쁘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분만 바라보면 30년 넘게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성격이 그 성격이고 뭐 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옛날보다 더 예쁘고 더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는데 여러분 오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 집에 가셔서 또 싸우실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옛날엔 너무너무 아름답고 뭐 스마트해서 그것이 지금도 내가 생각이 100% 그대로야. 이 사람은 100% 거짓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싸움이 없어요. 당신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최소한의 결혼 10년, 20년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예뻐서 사랑한단 말은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니까 믿지 말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이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평소에 가족이 잘하고 못하고 나에게 이롭게 하고 해롭고 뭐 잘났고 못났고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말씀에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못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잘났고 못났고 못 배웠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자녀고 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에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또 인간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에 저 사람은 나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 편에서는 안 나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오직 심판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준을 잘못 세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그리고 소유나 지식이나 지위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스펙이라고 하죠.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으로 능력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 짧은 말로 스펙을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직원을 뽑을 때도 형제를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했는지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몽, 아시안, 아메리칸, 아프리칸, 난민, 약한 나라, 강한 나라 다 우리가 뭐예요? 형제요, 가족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이 봐요, 차별하는 걸. 제가 직접 미국에 와서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차별을 합니다. 자기가 빨갛다, 노랗다, 검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옛날에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서 오래 이민 오신 분들이 제일 거북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불편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얼굴을 색깔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하얀 사람, 검은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그분 교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해요?
죽음 앞에서는 물질과 지식과 세상과 소유와 명예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내 이웃이 누구였느냐라고 묻는 그 주님의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라는 거죠. 내가 형제자매를 주님을 영접하듯이 했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죽고 싶다고 하지도 말고 더 살고 싶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뜻에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조금 더 업신여기지 말고 나의 형제로 대하고 나의 몸과 같이 대하고 나의 마음과 같이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조금 모자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